이 지도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지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할 지도를 오늘 좀 빌려왔어요. 그 시간에서 이 시간으로.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근데 왜 이것을 지금 시간에 띄웠느냐면 때때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런 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디일까? 그러면서 때때로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디예요? 한국은 어디예요?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일본까지도 아시아대잖아요. 중국도 아시아고. 그러면 이 한국에 있단 말이야? 중국에 있단 말이야?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말이야? 이게 많은 분들이 깊이 연구하자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의 영이 그를 막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를 막고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영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했는데,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어디로 옮겨요? 유럽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하고 조용히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주님이 왜 나를 이 마게도냐까지 인도하셨는가 하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조용한 데를 찾았다 보니까 강가로 갔죠. 강가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를 찾으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상하게 관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을, 누구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다고 했어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장사. 자주장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자주장사라고 하는 의미는 고급 옷감을 파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옷감은 왕들이나 아니면 고관들이나 부자들이 입는 옷들이 자주색 옷입니다. 자주 그 당시에 고급 옷. 우리 아마 옛날 같으면은 우리 한국에 오래전에 유행됐던 옷이 있는데 비로도 치마. 기억나십니까?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비로도 치마 하면 뭐가 못 알아들 거예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세대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윤순점 자매님 비로도 알아요? 몰라요? 와, 잘해. 그 당시 비로도 치마 입으면 어때요? 최고죠. 이게 아주 고급 옷. 예? 그래가지고 비로도 옷을 한번 입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돈을 모으고 그랬어요. 비로도 하면은 고급 옷인 것처럼 그 당시 자주장사들이 파는 옷은 고급 옷감이었다. 이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자기 집에 유하라 이 말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죠? 그래서 루디아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죠. 그게 유럽의 바로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에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주장사인 이 루디아를
통해서 먼저 유럽에 구원을 받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자주장사, 옷장사면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사람들에게 옷을 팔려고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자, 딱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계속 복음이 옷감 파는 것과 맞으면 세상의 그 자기 일과 복음이 함께 갑니까? 함께 안 갑니까? 자, 왜 이 말을 먼저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를 좀 하느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하는 세상 직업 있어요 없어요? 그 직업과 복음은 구원받으면 함께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가 그 평소에 하고 있는 것과 복음이 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정문주 모치님 또 그 옆에 김순희 모치님 직업이 무엇이요? 직업이 뭐예요? 예? 직업 없어? 그건 농부예요, 농부. 농사 짓는 게 직업이. 아이, 직업도 몰라네. 평생을 그 일하고 직업도 몰라? 내가 이 평생 농부 그 밭을 메고 했으면은 자, 내가 평생 그 밭을 메고 그 밭을 가꾸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나와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직업인데 그 직업과 내가 구원받으면 복음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 루디아의 직업과 이 복음이 함께 가서 이 그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영국에까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영국은 왜 영국에 복음이 들어갈까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 영국은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국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나라들을 속국으로 그 영국과 함께 복음이 또 전 세계에 퍼져야 안 퍼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는 세상의 직업과 복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의 일은 육신적인 일이고 또 복음 전하는 건 영적인 일이고 아닙니다. 항상 바로 이 세상의 직업과 복음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명심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70번 한자매님, 내가 오늘 왜 이름을 불러내냐면 좀 깨우라고 그래. 깨우라고. 자, 직업이 뭡니까? 예? 한계비자님 한계비자님 이름 많이 나왔죠. 직업이 뭐예요? 응? 사업이요? 자, 나는 장사꾼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사업이요 그러네. 맞아요, 사업이요. 자, 그래, 그 꿈을 크게 가져야죠. 자, 그런데 사업을 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내가 우리 한자매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장사꾼이야. 장사라면 나를 장사로 와요. 그러면 이제 얼마 해서 결론이 났어요. 내가 싸게 주는 거야 하면서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준다고 했어 봐요. 내가 장사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자, 8,000원 당신한테 받아야 된다, 깎아서. 그런데 내가 7,000원 받겠다. 1,000원 대신 전도지 하나 붙여서 가져가라. 집에 가서 읽어라. 그러면 1,000원 깎아주는 대신 전도지를 집에 가서 읽어라. 그러면서 장사에 1,000원을 깎아서 전도지를 하나 붙여서 넘겨주면 어이, 그분이 왜 깎아주면서 이걸 주었지? 궁금해서 집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그 장사와 복음이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안 가는 거야? 전도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따로 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전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니까 마치고 오늘은 골로새서부터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전 옛날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수요일날만 골로새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로 이 그 골로새서나 이 서신서에 대해서 깊이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7교회는 우리 이쪽에 동쪽에 있는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모든 사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한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은 현재 그 모슬렘 사원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 그 바로 위에라고 하는데 거기가 서 있는데 그 밑에 나가면 이제 맨발을 벗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면 그거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 지하실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모슬렘의 성지가 거기가 서 있습니다만 그곳에 이제 지하 이렇게 내려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한 건데는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바위라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이 이제는 세계 중심이 됐는데 그 밑에를 나가는데 낮에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에 보면은 그렇게 만다고 제가 설명을 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이렇게 그 구멍을 보면 바위에 보면은 거기에 이 북극성이 밤에 보면은 환하게 가운데 중심으로 보인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 땅덩어리가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그 땅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벨렉 시대,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이 벨렉이라는 뜻은 나눔 이런 뜻입니다. 나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벨렉 시대에 이 땅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할 때는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덩어리는 이렇게 하나로 땅덩어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뉘고 그러면서 이 땅이 어떻게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에게 하는 말 속에. 그러면서 이 벨렉 시대에 이 땅이 쪼개졌는데 실제로 그 땅이 쪼개지면서 이 그 5대양 사대주가 그 당시에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우리 이 동쪽에 이렇게 보면은 동쪽에 이렇게 동해안에 나오는 그 모든 바위 이런 것들이요. 다시 말해서 바위가 이렇게 그 줄이 태백산 줄기가에서 포항 쪽으로 딱 이렇게 끊겼는데 일본을 갖다가 여기다 딱 붙여놓으면은 딱 맞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줄기가 일본의 저쪽 남쪽으로 딱 뻗어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그 미국의 뒤에가 이렇게 생겼죠? 이것을 갖다가 저쪽에 그 아프리카 거기다가 딱 다니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도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프리카 뒤에 하고 아메리카 끝머리하고 그놈을 갖다 딱 붙이면 이렇게 해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오늘 공부할 건 그거 아니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땅 쪼가리가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벨렉 시대에 이 땅이 나누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의 지각 변동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지진과 지지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아시아에 있는 이 땅들도 옛날에는 이게 딱 묻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눈 뒤에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오셔서 그 12 제자들을 선정하죠.
선정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나중에 그것을 죽으심과 부활을 못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마만 있었죠. 그런데 이 도마가 눈으로 안 보니까 그가 부인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마야,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너는 그렇게 부활을 못 믿느냐? 그러면서 자 이제 손을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어도 인자는 있느니라 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리를 제자인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그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보면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눈으로 보고야 믿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서 하세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뭘 보고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것이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도마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도마가 그걸 부인했기 때문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정해서 가르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사역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와 그의 70명의 또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어쩌든 간에 그 12 제자에게 부탁하라고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맡겨졌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한번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 농사꾼, 정말 세상으로서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가지 기술이 있는데 고기 잡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농사꾼, 농부가 기술이 뭔 기술이 있어요? 자, 농사 짓는 기술 중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기술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바깥에 조금 전에 우리 김금동 형제님이 그 포도나무 이 적을 붙여 2개 적을 붙이고 들어왔어요. 나머지 오후에 또 더 붙일 건데 거기에 처음에 적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 4-5개를 붙였어요. 그런데 한 개는 일찌감치 가버렸어. 말라버렸어. 2개는 또 하나는 살똥말똥이 또 가버렸어. 이제 2개는 조금 파란빛이 보여서 싹이냐. 요것은 살았겠지. 2개는 죽었고 2개는 살았겠지. 날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저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귀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가면 거기 가면 그거부터 쳐다봅니다.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씨 뿌리는 사람, 적 붙이는 사람은요 생명이 탄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는 영혼이 진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10년 가운데는 한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은 것이 보이면 날마다 그에 대해서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살아나냐 죽냐 살아나냐 죽냐. 그런데 2개는 일찌감치 가더니 2개는 살 것 갔더니 하나가 또 삐끌삐끌 가버려. 살았는가 했는데 가버리더라 이 말이야.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 다 틀렸다. 오늘 보니까
이거 틀렸겠죠? 틀렸다. 두 개는 생명이 있는 줄 아는데 틀렸어. 그래서 제가 오늘 김금덕님한테 그랬어요. 바로 저는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영혼들의 구원을 계속 생각하게 됐다고. 주님이 바로 적을 붙이고 씨를 뿌리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두 개가 잘 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부지런히 적 붙이고 부지런히 씨 뿌리라. 농사꾼들은 씨 뿌려요. 자, 우리 김수지 모친이 씨 뿌려놓고 그 다음에 관심이 뭐요? 나는 거지. 근데 이게 일주일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좀 더 안 기다려? 혹시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올까? 혹시 더 기다리면 나올까? 하다 보면 늦어버릴 때도 있어. 그죠? 그렇게 그 싹트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거기서 진짜 이 생명이 싹 트는가? 여기에 온 마음이 기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는 이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만큼 집중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엔 두 개는 사람 것 같더니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은 자,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안 되고 기다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밭을 갈아버리죠. 밭을 갈아버리고 다시 늦었지만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복음을 뿌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자, 저 밭을 봐라. 자, 이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딱딱한 길밭에 떨어졌다. 그 씨가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길바닥에서 이리둥굴 저리둥굴 하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훌랑 주워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그 돌짝밭에 먼지가 쌓여갖고 흙이 좀 있으니까 그냥 뭐가 흙이 속에 딱 발아가서 생명이 있는 것 같더니 뿌리 내릴 곳이 없으니까 말로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제 생명은 났어. 났는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막 세상에 가시가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올라오다가 못해서 그냥 히드리륵 죽어버렸어. 가시떨기에. 그런데 한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씨는 자라서 10배, 2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결국은 안 받았으면 다시 발을 갈아버리고 다시 씨를 뿌려야 된다. 다시. 이게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모임에 이게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발화가 되면서 생명이 자라나요. 생명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뭐 해야 돼요? 약부터 해야요. 그래 안 그래요? 저기 우리 김금동님이 조금 전에 포도나무를 보더니 엊그저께 약을 내가 했는데 왜 벌써 또 이 뭐 버러지들이 많이 또 끼네. 여기는 나무들이 많으니까 버러지가 많은 것 같네. 아까 그랬어요. 자, 싹이 났다고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대로 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라. 그래서 바로 이 구원받은 영혼들도 혹시 말라 죽을까 또 버러지가 와서 이단 교리가 들어와서 어쩔까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골로새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네. 여기요. 자, 여기 보입니까? 여기 마우스 돌아가는 곳이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여기고요. 라오디아 교회, 이 골로새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부근입니다. 요 부근에 전부 있어요. 이게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도
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거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그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복음이 잘 들어가 가지고 영혼들이 이렇게 컸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전도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 고향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고향에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생각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이 같이 그곳을 다니면서 양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주님 앞에 자르더니 이단들이 살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그 너희가 정말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 서신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서신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걸 2달 동안 정도는 아마 공부를 해야 마칠 것 같은데, 한 8시간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 첫 번째 주는 골로새서를 이제 보면서 이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주님의 주되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주님이 나의 왕 되심, 이것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전체적으로 뭘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가르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 된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적인 삶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가는 길대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주님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삶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너희 주인이 아니라 너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너의 주인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 서신서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만이 성령 충만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100번 성령 충만함을 살게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 안에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다는 말은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모실 때 정녕 그 마음에 충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은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그분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님이 너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참으로 너의 왕 되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리고 믿기만 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미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많이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새 생명을 얻고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신약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론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인으로. 정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마음에 믿고 그분 산다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너희 삶이 충만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이 무척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덩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덩달아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직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삶을 많이 삽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휩싸여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좋아하면 나도 그걸 좋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그걸 원하면 나도 그걸 원하고 싶고, 똑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부담될 수 있지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문제입니다. 예?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내 마음의 가치관이 확실히 정립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가치관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골로새 전체를 쭉 살펴보면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번면하냐? 주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은 주님 안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구원받았으니 이 말이죠. 뭘로 깨끗하여졌다고요? 이루어진 말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아요?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리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나를 모시고 그렇게 섬기면 내가 네 왕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인도해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맺어질 때. 그래서 나의 주인이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또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어느 날 자, 이제 올해는 태풍 불 때 제가 조심하려고, 만약에 오늘 또 적부천 하는데 그게 살아나면 이번에는, 근데 너무나 조심해도 또 이게 문제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만 이걸 조심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손을 눌러가지고 움이 뚝 떨어져 버렸죠. 이 방정맞은 손이 생명을 느끼게 무릎 뿌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잘못, 말 한마디로 이 성도들이 완전히 그냥 타락돼 버리고, 아니 타락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실족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하는 말 한마디로 다른 성도들이 실족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말을, 내 입에 사도 그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내 입에 뭘 채우라고요? 예? 재갈을 채우라고 했죠. 재갈이 뭔 줄 아십니까? 재갈이니까 이 뭐요, 돌덩어리 여기보다 채우란 말 아니에요. 말. 이 말 보면은 여기 쇠의 고랑을 이렇게 채워요, 안 채워요? 그래서 이래 하면 이렇게 가고 짜라 하면 저리 가잖아요. 요걸 채우라 이 말.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러죠? 어머니로 가면 주인의 뜻과 상반된 곳으로 갈 때 이 재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이리 가라고 하는구나. 이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도록 나를 쳐 복종시키라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 복종시키려야지 내가 그분께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잡아당기도 싫어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가. 또 이쪽으로 잡아가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도 싫어 하면서 또 반대로 잡아당겨. 그러면 이 말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채찍이요. 채찍. 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께 순종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주님 안에서 개인 생활을 먼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개인 생활, 주님 안에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교회 생활을 제시하는 책이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를 잘 연구하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속에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서 살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골로새서를 많이 상고하게 되면 바로 이 주 안에서 우리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직장 생활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장별로 1장, 2장 이 장별로 나누어 보자면은 1장은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하고 있다고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장은 만물의 죄송합니다. 2장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에 응답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2장에 가르치고 있고요. 3장은 생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사회생활 속을 가르치는 바로 그것을 그 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은 전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각별히 오늘은 1장에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13절로 20절을 눈여겨서 보면서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세계를.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이는 그 당시 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칭했습니까? 신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는 신이라고 신같이 생겼습니다. 옛날 일본이 그 항상 독재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권자, 대통령이나 왕, 그 침략자들 있잖아요. 침략자들은 항상 자기의 왕이 신으로 칭하는 거예요. 일본의 왕이 무슨 왕입니까? 예? 일본의 왕을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천왕이에요. 하늘천. 예? 신이라는 말이에요. 예? 천왕이라는 하늘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는 하늘의 신이래. 나쁜 놈들.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면서도 자기가 신이래. 그러니까 옛날 로마도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죽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악한 것이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할 때 사람들은 거리에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로마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나 이 말을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형제 자님들이 알아듣나 몰라. 이 가이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황제, 그 당시. 바로 이제 그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우리 참매한테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맞습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찬미가 구원을 받았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이 말 한마디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감옥 아니면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은 그 사자 우리에 던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신이십니다. 이 말 하면은 뭘 거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시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그냥 주님을 섬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는 그냥 사자우리에 던져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어려운 때에 이제 그 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겪어봐야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냥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완전히 그냥 다 지배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요. 에? 아닙니다. 천황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우리는 그냥 이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든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을 때 이때는 진짜 목숨을 거는 신앙인 생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목숨을 잃는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목숨을 내걸어야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한번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쓰세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누가 벌금 내요, 안 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못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요구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우리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네 마음에 모셨다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은 너의 삶은 이제는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골로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인데, 주 되심인데, 다른 말로 하다면은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주권,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도록 편지한 내용이 골로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을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넘어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주님을 그리스도 받았으니까 어디서 행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로 고백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너희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 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너희가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해 가십니까? 그분이 그냥 우리 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너희는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송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조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실제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눈으로 보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는데 15절은 마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에 처음 창조된 분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서 우뜸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들려요. 이 말을 따기 위해서 여화증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여화증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이단이요. 실제로 이 삼위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여화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삼일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론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뭐라고 답답해죠? 나도 모르겠다. 삼위일체라는 게 뭐입니까? 삼위일체라는 걸 증거할 때는 창세기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건 단수의 복수예요. 바로 창세기 때부터 삼위의 복수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김제교회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죠?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구속하는 실천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시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사도행전 2장에 진리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단 우리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줄 따름이고 그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신다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만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삼위의 하나님 중에 증거하시는 증거자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5절은 피조물 중에서 우뜸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또한 영화 증인들은 이 말 근거로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우뜸되는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잘 못하면 나중에 정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경이 16절에 보니까 곧바로 반박합니다. 반박이 아니라 확증을 하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되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바로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고 기록하고 있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곧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디에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말.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안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리로 옮겨 주셨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속죄를 믿는 핵심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죄를 남겨놔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직하면 복음 전할 때 애들이 똥통에 빠졌는데 요 옷깃털이에 요만큼 똥이 묻었어. 조금 안방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걸로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에 다 화장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보내려면은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똥을 씻어야 돼. 바로 하늘나라는 천국이고 그거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마음에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깨끗하게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 더러운 죄들이 묻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복이에요. 바로 이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입고 있는 뭘 봐요? 옷을 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깨끗하고 의롭다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너희가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또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을 너희 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함께 섰다는 의미는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누구로 인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박현우가 이제 그만 살고 와라. 주인 나라에서 함께 다자 하면 우리는 가요 안 가요? 자, 이 소리 들은 게 좀 섭섭한 모양인데 그러면 내 이름 부를게요. 완성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올라와라 하면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삶도 누가 인도하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을 간섭하시며 만물을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진짜 간섭을 싫어한대요.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간섭을 싫어하는가 몰랐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뭐 하다가 아침마당을 좀 보니까 아침에 밥 먹다가 보니까 시끌짝에서 보니까 아침마당에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새끼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다 꼰대라고 한다네. 꼰대. 그래서 나는 꼰대가 뭔 소린고 했어. 이 세상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꼰대라고 한다네. 그러면서 애들은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네. 너 간섭하는 거 좋아하냐 싫어하냐? 싫어하지. 자, 우리 저 참여 물어보세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아이 그 아빠가 그런 거 간섭해.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을 살아도 지구보다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성공 실패를 더 많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그런데 간섭하지 말래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거절하려고 한다. 왜? 주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응? 참야 반바지 입고 다니냐 말고 치마 조금 이렇게 무릎 밑으로 내리는 거 입고 예배 드려. 응. 이건 순종하면 좋아. 근데 그런 거 왜 간섭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간섭한다고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거절하는 삶을 본능적으로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김제교회 우리 청년 학생 청년들은 부모들을 꼰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간섭을 좀 받아요. 부모의 간섭을 잘 받으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해 주려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하면은 그래 너 오늘 설교 들었지? 이제 부모들이 내일부터 내 말 잘 들어? 오늘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꼰대가 안 되려면 간섭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실제로 꼭 필요할 때 이게 잔소리는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권면이라고 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간섭하신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열매가 있다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요 주님
주님이 나의 주임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제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의 삶을 간섭해 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말해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은 언제든지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저도요, 자식들이 둘이 있지만 쟤들하고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부모들이 보면 어떤 자식은 부모의 간섭을 잘 들어요. 에?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돌아오는 게 더 있어요, 없어요? 돌아오는 게 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뒤를 간섭을 싫어해. 사사건건 아빠 간섭하지 마. 싫어. 괘씸한 자식. 너는 국물도 없다. 따라서 하세요. 너는 국물도 없다.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많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간섭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나를 간섭하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우뜸이 되게 하시며. 여기 보면 창조와 구속을 말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조와 구속,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되신다 하는 말을 계속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교회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이 교회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개인을 구속하시고 개인을 주관하시지만 그 개인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교회에 있고 개인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왜?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분이 우리를 전체를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로서 끊임없이 지체된 교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명령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인들은 참 제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살겠죠. 힘들다고 하고. 근데 요즘에 군인들이 진짜 힘들다고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요. 힘들다고 하는 자체가. 나름대로 또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군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절대 명령의 복종입니다. 옛날 이번에 지금 어저께 5.18 때문에 그 광주의 특전사들이 광주에 막 총 쏘고 했죠.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쁜 놈들 지금 가족들에게 총을 쏴 그랬죠. 근데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그 열차 군용 열차 탈 때 애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그리 쓱다르니까 군인들이 꽉 차니까 엄마 여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들만 있네.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들만 있네. 자, 애들 눈에 군인이 사람으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사람은 없고 그러면 군인만 있다고. 그리고 우리 사람 있는 데로 가자 이 말이지. 자, 그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래는 사람인데 군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이요. 군 플러스 사람인. 군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군에 속한 사람은 그때부터 선서를 합니다. 어떻게 선서합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이 시간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위에 지도자로부터 명령에 복종하기로 선서합니다. 이게 선서입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명령대로 복종하라는. 그러니까 죽여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나쁜 좀 말이 자꾸 격하게 나오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인이 나쁜 게 아니라 명령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람 플러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군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지시하는 명령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령자가 자꾸 이 강단에서 진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명령자가 나쁜 사람이 돼서는 그냥 나쁜 놈이라는 말이 나와요. 명령자가 나쁜 사람이 돼서는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명령자가 선한 일을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가겠어요? 아마 명령자가 군인들에게, 얘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오늘은 정말 다른 훈련 중단하고 대민 사업에 나가자. 그래서 대민들을 위하여 쓰레기도 치고 저거 농사 지는데 좀 도와줘라. 그러면 명령자가 그걸 했으면 군인들이 어디에 갖다 쓰임을 받아요? 대민을 도와주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명령자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쓰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해주는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분은 결코 우리들에게 나쁜 명령을 내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체는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죠. 예?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지금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화목하게 시키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그분 안에 거하고 교회가 그분 안에 속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앞에서 리드하는 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잘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나의 삶이 방황하고 때때로는 절망과 좌절을 느끼며 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절망과 좌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자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던가요? 항상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인에게 부르는 거예요. 주인을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제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왕이지만 누구를 불러요? 자기 주인을 부르고 있어요. 주인.
자, 그 주인이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아요, 그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와상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주인을 안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요? 의사들을 불러요. 야, 개똥이 의사! 빨리 와라! 여기 치료 좀 해라. 야, 이거 잘 안 한다! 소똥이 의사! 이리 와라! 나 좀 치료해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냐고 사람을 부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말하고 있죠. 실제로 여기에 아사왕과 히스기야 왕이 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담당하는 주인의 이름을 부르고 한 사람은 세상을 부릅니다. 그때 그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 골로새서 1장에 우리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항상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가라.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이게 바로 골로새서 1장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